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심에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5편의 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셨던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적 성격이 강한 이 감사 예배시가 시편 105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어요. 이것을 시기하고 두려워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교활한 방법으로 포악하게 다룹니다.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키워져 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존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민족의 규모와 세력이 굉장히 커져버린 겁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애굽의 정책이 바뀝니다. 매우 적대적으로 돌변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거주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되니까 이제 애굽 왕실과 관리들이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핍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혹독한 건축 사업에 시작하면서 그 노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바로가 또 어떤 정책을 핍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방법을 수용하나요? 아니야, 안 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새로 태어난 아이 중에 산의 아이면 다 나일강에 버려 죽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자, 내용 관찰문제 2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 26절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표적과 징조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시죠. 자, 26절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치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듯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또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띠고 지금 보내지게 된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 가운데서 이제 어떤 역사를 보여줍니까? 표적과 징조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애굽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애굽 전역에 이제 여호와의 권능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28절로 36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해놨어요. 같이 한번 28절에서 3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재앙은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10가지 중에 여기는 지금 8가지, 그리고 또 순서대로도 소개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 빠진 것이 악질 재앙하고 독종 재앙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재앙이 뭐예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죠. 왜 이 9번째 재앙이 먼저 소개되고 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까지도 흑암으로 딱 덮어버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자이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흑암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과 동시에 그들의 섬긴 우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우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위대함과 그리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자, 영광어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애굽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을까?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속이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 섭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호소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호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각종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애굽 사람들 가운데 천하 만방에 널리 드러내신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번영을 누린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결코 떠나지 않죠. 그 애굽 땅을 영원히 거주할 땅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통혼하고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하고 결국에는 동화되어질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 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있는 거지 그 땅이 애굽 땅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사모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도록 하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고 해방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혈통적으로도 철저하게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케 하셨고 마침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조장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은 하실 뿐이지 허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허용을 하실 뿐인 거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개입해서 악을 조장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그 악함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만 하실 뿐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는 거죠. 막지 않으시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에서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한 이 악행의 경우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악함을 허용하신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악행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법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악행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마침내 우리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거죠. 너무 비관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디고 버텨내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돼요.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교회들이 너무 풍요롭고 안정적인 되니까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것으로 너무 풍요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믿음의 세대가 좀 더 하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최근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 성취될까? 이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함으로 참아내야 되는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할 가장 선한 방법 그리고 가장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가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달라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강건함으로 덧입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